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이날, 이 새로운 날에 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가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죄하고 자신만이 의롭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는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율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선민이니 너희는 이러한 것을 꼭 내 앞에서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통하여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을 자랑만 했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내쳐버렸어요. 그걸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율법이 있다. 나에게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거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율법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합니다. 또 19절 보시면 자신들을 가리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둠에 있는 이 맹인들을 인도해내는 진리의 길을 인도해내는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해내는 빛이고 선생이고 교사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게 바른 거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넌 도둑질하지. 남의 것들 탐내고 남의 것들 빼앗아가지 않았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너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죄악에 빠져 있고 허물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죄악된 내 모습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정해졌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에 대해서 절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상의 집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 가느냐? 신사의 것들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가르치지 않고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죄악 가운데 범하고 있는 너희는 과연 누구냐? 너희가 의로우냐? 그리고 이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너 때문에 속이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겉으로만 번지르한 외식하는 타락한 범죄한 그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여김을 당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 너 때문에는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는 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나는 그 어떤 허물과 잘못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너 때문에. 그러나 너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 말씀으로 바울이 지적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되고 죄악되고 위선되고 잘못된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주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중학교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이 24절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어왔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학교에서나 어떤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갖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주님 믿는 삶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가? 근데 그러지 못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나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나태함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2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가죽을 둥그렇게 자른다는 의미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난지 사내 아이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에게 누구나 다 할례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을 말살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할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에도 많이 있었고 폴란드에도 많이 있었고 러시아에 소련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보면 이름이 독일 이름이 많고 폴리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고향을 떠나가지고 유리 방황하며 유럽 전체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이 말살될 때 그 할례로 인해서 그들이 많이 잡힌 것이에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 목숨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와 이 율법은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 진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할례자가 아니겠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몸에 행한 할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속에 그 마음에 깊이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자다. 그리고 할례는
몸에 행하는 할례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내 자신의 모든 것, 내면을, 내 이면을 거기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할례는 마음에 한다 말씀하시고 영으로 하는 것이지 율법의 조문에 따라 하는 건 아니다. 온전히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이 마음의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 모든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것이 이면적인 할례라는 것이에요. 이 할례를 받으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베라. 마음을 베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 말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영으로 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잘라내지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한 진정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베라. 마음은 내 쌓아두고 이것은 내 거야.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내 거야. 나만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거기 못 들어오게 하면서 겉으로는 그것만을 제외하고 겉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하는 표만 나타내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것이에요.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내 자녀다, 하나님 복되게 하신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로 구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베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베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닌 중심의 주의 영으로 온전히 세워진 이면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을 가진 자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없이 여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이런 모든 망령되이 행하여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베어 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행함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베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저희가 있지만
오히려 일 가운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기 원하옵고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복되게 하여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체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 온전히 삶을 의지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